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무슨,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하나님 다 믿지, 우리 다 하나님 믿는 거야. 그 하나님이 창조주고 절대자고, 그러나 그 하나님에게로 가는 방법이 다른 것뿐이지, 아니 우리도 다 하나님 믿어. 불교도 하나님 믿는 거고, 이슬람도 하나님 믿는 거고, 기독교도 하나님 믿는 거고, 카톨릭도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이지 누가 뭐 그럼 하나님 안 믿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이거를 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까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다른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그냥 하늘, 절대자, 창조자, 신,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인데 이름이 달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고, 그래서 모세에게 처음 부를 때 이미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전통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똑같은 종교라 하여,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하여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다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하시며 구원하신 바로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두 번째 계명부터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그러면 나를 어떻게 경배할지, 나를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두 번째 계명부터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사실은 그 대답을 이제 두 번째 계명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경배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는 좀 적극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를 제가 주보에 실어놨는데, 우리 이 계명에 관련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 갑시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6문부터 98문까지 실어놨죠. 자, 그래서 98문에 제2 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이제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자,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답은 결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그를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예배해야 됩니다. 그죠?
말씀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을 예배하며 우상숭배입니다 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럼 97문 이어서 그렇다면 어떠한 형상도 전혀 만들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답.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눈에 보이는 형상을 표현할 수 없고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고 또한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표현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고정화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처럼 경배의 대상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바닷속에 어떤 생물들이 샀는지 우리 인간들이 다 알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닷속이 엄청 깊대요. 저 태평양 그 중간은 너무 깊은데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 우주를 봐도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 뭐 거기 가는 거는 둘째치고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도 전 우주, 이 태양계가 또 태양계가 또 있고 뭐 은하계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그 광대한 우주가,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우주는 계속 확장한대요. 무슨 얘기죠?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로만 보더라도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사실은 깨달아야 되죠. 자, 하나님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이 정도면은 됐다.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늘을 날면 뭔가 다 이룬 것처럼 했지만 하늘을 날아보니 뭔가 하늘 너머에, 대기권 너머에 뭔가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로켓을 쌓아올라 저 달나라를 정복하면 될 줄 알았더니 달나라를 갔더니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죠. 즉 뭐죠? 과학이 발달하여 하나님도 뭔가 능가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학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더 밝혀주고 있다고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훨씬 더 우리는 무지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걸 안다고요. 우리는 매일 보고 있는 저 태양도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볼 수가 없다고요. 하물며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도 설명 못하는 우리가, 아니 내 몸속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말하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아직과 자기의 어떤 그 제한된 지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냐고요. 그게 신성모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인 거죠. 그래서 어떤 형상도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누구를 지금 1차적으로는 지금 공격하는 걸까요? 이 개혁자들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끊임없이 성상들을 만들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죠? 예수님을 표현하고 마리아를 표현하고 그런 어떤 또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절하고 경배한다고요. 그래서 기독교 이 개혁주의자들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성상 다 때려 부신 거 아니겠어요? 다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나 그것들을 경배하기 위해서나 혹은 그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형상들을 만들거나 지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 형상을 지니고 다녀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부적인 것처럼 가지고 다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카톨릭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니, 배운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뭔가 책도 보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림이랄지 그런 어떤 모형들을 보면서 그것이 성경이 되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지 않겠냐라고 카톨릭 중세시대 계속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오늘날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98문. 그렇다면 형상들을 평신도들을 위한 책처럼 여겨서 교회에서 허용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누가 그거 섬기래? 그냥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설명하는 어떤 책과 대용으로, 아니 글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답은 아닙니다. 절대 그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에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죠? 네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니?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평신도들이 글을 모르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더 지혜롭죠. 이 얘기는 뭐죠?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는 거야. 하나님 만들지 말라는데 하나님은 잘 몰라서 그렇지 뭐 이런 거와 똑같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상황을 몰라서 그래. 얼마나 무식한데 얘네들이. 글도 모르는데 그 얘네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죠? 글을 가르쳤죠. 글을 가르치면 되잖아요. 성경을 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어사전이 국어 문법책을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이 창조한 그 한글을 가르치는 어떤 그 문법서를 우리나라가 먼저 만든 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와서 먼저 만들었다. 왜일까요? 문맹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글을 잘 못 쓰는데 선교사들은 미친 듯이 한글을 연마해서 문법책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문법책으로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학교를 세웠다니까요. 왜? 글을 알게 해주고 싶었으니까. 선교사들이 왜 글을 알게 해주고 싶었죠? 계몽하여 더 잘 살아라고?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성경을 읽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했던 거라고요. 그럼 되잖아요. 근데 중세 카톨릭 그거 하나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성도들이 글을 읽고 성경을 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자신들의 가르침이 성경과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홍정길 목사님이 남설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그 홍정길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CCC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에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 제자 훈련한다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게 했던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CCC와 같은 어떤 선교단체에서부터 양육이라는 개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못하니까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뭔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일어나고 선교를 나가고 뜨거운 걸 보고 옥하는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걸 교회에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걸 시작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홍정일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이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말씀을 모른다, 성도들이 너무 무지하게 어떤 미신적인 어떤 신앙생활만 하는데 그럼 말씀에 무지해서 그렇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깨우쳐야 된다라고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홍정일 목사님이 처음에는 그때는 뭐 이런 요즘엔 뭐 책들이 추천할 책들이 막 넘쳐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번역서랄지 이런 게 많이 없으니까 그때 박윤선 박사님이 그 한국 신학 자론 최초로 개혁주의적인 어떤 주석서를 완간하셨어요. 그러니까 홍정일 목사님 그걸 성도들한테 다 사게 한 거예요. 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성경 한 줄 읽고 그 주석책을 같이 읽는 거야, 같이. 그룹 모임을 한 거예요. 우리는 주석집 하면 보통 목사들이나 설교할 때 준비하는 거지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홍정일 목사님이 이미 70년 80년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거 그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홍 목사 그거 성도들한테 그렇게 읽혀주면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 이거요.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지면 비판하고 안 된다.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개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개혁자들은 글을 모르면 글을 읽게 해줬고 성경을 볼 수 있게 도와줬고 또 성경이 어려우면 주석들이나 강해들을 계속 써내서 어쨌든 성도들이 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함으로 말씀을 이해하게끔 도와줬다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섬기고는 있지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없었나요? 있었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중세 카톨릭이었다니까. 성경 속에 없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해요. 요시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요시야가 그래서 선왕이라 정말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싶어갖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좀 다시 이렇게
좀 보수하고 그러는 와중에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요시야는 거의 유대의 거의 마지막 막판의 왕이거든요. 근데 요시야 때까지 그 앞세대에 그 어떤 누구도 율법책이 없었는데도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요시야가 율법책을 읽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가슴을 찌고 울었던 겁니다.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았다고요. 자기는 그냥 괜찮은 줄 알았다고요. 그냥 내 생각과 또 전통과 내 조상들이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수많은 산당들이 있었는데 그 산당에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왜요? 솔로몬이 세웠거든. 아니, 그 똑똑한 양반이 산당을 세웠는데 또 그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과 왕들도 그 산당이 잘못된 거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로 알고 있었겠죠. 요시야가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거기 있죠. 첫 번째, 아세라 목상을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아세라 목상이 있는데 그게 아세라인지 뭐 아세로란지 뭐 모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인지 뭔지 그냥 그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더 놀라운 건 바알신을 숭배하는 그릇들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거기는 뭔가 바알식 예배법이 침투해 들어왔던 거죠. 더 나아가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창이 있었다니까. 남창이 뭐예요? 남자 창기들을 둬가지고 그 성적인 어떤 유희들로 제사를 드렸다. 이게 바알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쳐들어와 있었다고요. 근데 그 어떤 누구도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니까요. 이게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자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약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민족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가 뭐라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을 있는데 바른 지식을 쫓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쓰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구나.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은 분명하게 우리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하신 것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라는 건 1차적으로는 말 그대로 로마 카톨릭처럼 또 불교처럼 불상 세워놓고 또 무슨 뭐 정승 세워놓고 이런 거겠죠. 그런 거 세우면 안 되죠. 더 근데 적극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아직과 나의 경험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추측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런 하나님이더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반드시 성경으로 확인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도 말씀에 의거하여 예배해야 됩니다. 어렵죠? 그러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해서 모세에게 알려준 게 있어요. 뭐죠? 성막, 성전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이 종교개혁자들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베레스 우사 얘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뺏겼어요. 왜 뺏겼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법궤를 앞에 제사장이 메고 딱 가면 전쟁에서 맨날 승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근데 어느 날 법궤를 안 가지고 간 거야 얘네가. 그때 완전 대패했어요, 블레셋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야 법궤 때문에 그래, 법궤 없어서 빨리 법궤 메고 와. 근데 법궤를 메고 전쟁했는데 나중엔 법궤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질 뿐만 아니라 법궤도 빼앗겼어요, 블레셋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 얘기하시는 걸까요? 얘네들은 법궤를 부적처럼 여겼다고요. 그 법궤가 중요하죠. 근데 그 법궤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궤의 의미와 법궤를 통한 하나님의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고 그 법궤 속에는 하나님의 돌판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걸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인격적 관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법궤 가져가면 승리해 준대. 아 그래? 그럼 법궤 가져와. 그럼 승리할 테니. 이게 무슨 얘기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대. 그래 그럼 기도해. 그럼 다 들어줄 테니.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나 틀린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에 진짜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도를 해. 그럼 내가 너한테 들어줄게. 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고요. 관계가. 말씀 백독봐. 그럼 내가 뭔가 깨달아. 뭐 이런 거요? 맞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100번 보는 게 중요한 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어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다 버려버리고 형식을 만들어 놓고 그 형식을 그대로 그냥 도입한 거예요. 자판기에 돈 넣으면 그냥 당연히 사이다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해준 걸 그냥 공식처럼 대입한 거야. 그 하나님이 누군지, 그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미워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오직 관심은 내가 이거 빨리 사이다 먹고 싶은 거예요. 이건 우상입니다. 재밌죠? 어다루가 아다라요.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고 있고 하나님 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으나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법궤를 뺏어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법궤 필요 없어서? 아니요. 법궤의 의미가 뭔지를 좀 알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법궤가 없어 봐야 정신 차리겠니? 그래서 법궤 뺏어간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죠.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 법궤의 참된 의미를 알고 법궤를 좀 갖고 와라. 나중에 블레셋을 쳐서 다시 갖고 오게 되죠. 그 장면에 메레스 우사가 법궤를 갖고 옵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는 어때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갖고 오는 게 좋겠어요? 감히 손대기도 좀 참 뭐하니까 제일 튼실한 어떤 송아지, 깨끗한 송아지와 그리고 수레도 그냥 수레를 했겠어요? 최상급 A급 수레 딱 해가지고 법궤를 하여튼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한다고 생각했겠죠? 고안한 자기가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을 섬기지. 그러면서 좋은 수레와 좋은 송아지와 해서 고이고이 샥 가고 있는데 덜컹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지고 어때? 그러고 딱 법궤를 딱 잡았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어떤 목사님 설교집을 보니까 베레스 우사가 손을 들어 죽었다 그러는데 그냥 딱 받쳐야 되는데 손을 들어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정정 혹시 들으신 분이 있을까봐. 법궤는 사람이 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수레도 금수레 무슨 뭐 보석이 박힌 수레라 할지라도 죽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이 법궤를 메고 올 때는 사람이 반드시 메고 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람이 어떻게 귀한 걸 어떻게 나 같은 놈이 그걸 맵니까? 좀 돈 좀 더 들여가지고 더 멋지고 화려하고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 나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그 사람에 매달려와. 그러니까 좋은 최상급의 수레로 합시다. 정성가리하지만 죽어요. 하나님의 예배는 인간이 고안한 그 어떤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방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과 싸우면서 제일 먼저 없앴던 게 뭐죠? 칠성사입니다. 7가지 성례를 없앤 거. 그 중에 2가지만 남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칠성례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례가 몇 가지밖에 없죠? 2개밖에 없다고요. 세례와 성찬 이 2개밖에 없다고요. 근데 얘네들은 뭐 견진성사 이건 뭐냐면 어떤 막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뭐 일꾼으로 세워질 때도 그런 성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뭐 고해성사 죄를 지을 때마다 신부 앞에서 계속 죄를 구할 때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권이 신부에게 있다. 그러면서 그 성례를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또 혼인성사 물론 혼인 예식 이런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그 일괄된 하나님의 어떤 예배 가운데 침투해 들어올 건 아니란 말이에요. 즉 그러면은 왜 종교개혁자들이 그 7가지 성례는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 중에 2가지만 해야 됩니다. 라고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와 성찬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성례는 딱 2가지만 있으면 된다.
세례와 성찬이다. 아유, 좀 카톨릭은 보니까 좀 멋있던데요. 뭘 이게 뭘 흔들어 막 거기서 연기 나고 뭐 좀 있어 보이던데요. 교회는 너무 간단해요. 막 세례도 그냥 뭐 가운도 안 입고, 우리 또 요즘엔 또 우리는 같은 건 또 가운도 안 입잖아요. 좀 묵직한 가운도 입고 좀 막 그 전자올개 쫙 해서 막 사람들이 막 감미롭게 하고 막 무게감 있고 막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럴 필요 없어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그냥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감격으로 세례를 받으시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알아, 그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걸 알아, 성찬을 참여할 때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그 예수님의 떡에 참여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걸 믿고 성찬하시면 돼요. 울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도 철저하게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게 개혁. 오늘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20장 4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냐 나를 미워하냐, 하나님을 미워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 판가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냐 경배하냐 아니냐의 문제라고요. 여기 보면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러니까 그런 모든 형식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다 누굴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내 위안, 내 평안,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 뭔가 약간 너무 없어 보여.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감정과 사람들의 어떤 우리 예배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가 중심으로 잘 보셔야 돼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들이 뭐냐면 큐시트를 짜요.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뭐 하냐면 큐시트를 계속, 이제 큐시트가 딱 나오면 그 큐시트가 뭐야? 큐 하면은 그 시간대대로 막 움직이는 그걸 다 짜요. 리허설을. 그리고 전날에는 막 리허설을 해요. 목사님 등장하시면 불이 딱 막 켜지고, 그리고 찬양할 때 갑자기 화열음이 딱 나오게 하고, 그리고 더 나가는 교회는 갑자기 이제 여기서 연기가 확 나오게 하고, 막 조명 뭐 이제부터 큐 그럼 조명 딱 켜고, 딱 그럼 감미로운 막 딱 쫙 나오고.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이 부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항상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의 예배가 드라마인 거야, 드라마.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는 이 목회자는 연출자고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 뭐야? 관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와서 뭔가 막 이 느껴져야, 그래야 뭔가 막 짜릿하고 막 하나님 만난 것 같고 막 눈물 날 것 같고. 제가 안산에 있는 어떤 큰 교회 있는데 그 교회 이제 그 지윤식 목사님이 집회하느냐고 따라갔어요. 거기 갔더니 멋있더라고요. 예배가 딱 끝나니까 딱 일어나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찬양하는 걸 불러요. 찬양을 딱 하면 옆에가 다 유리로 돼 있는데 전 몰랐죠. 딱 이렇게 커튼으로 바꿔져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같이 하면서 커튼이 천천히 올라가니까 안산 시내가 쫙 보이면서 뭔가 막 뛰쳐나가서 막 정복해야 될 것 같은, 막 멋있죠. 감격스럽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런 게 예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동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기쁠까? 뭔가 좀 짜릿한 걸 느낄까? 여러분들,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하는 게 중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싫고 내가 듣기 싫고 또 내가 기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가 창안한 것으로 너무 예배를 현저히 격을 낮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동안은 열린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잘 사용했다고요. 열린 예배가 어디 있냐고요. 예배가 뭔데? 열린 예배라고 해서 불신자들 초청해서 너무 막 또 찬양을 또 많이 하면 안 되니까 가끔 가요도 좀 불러주고 또 거기서 춤도 춰주고 드라마도 하고 또 설교 너무 길으면 안 되니까 25분 딱 설교해가지고 쌈박하게 끝내주고, 이게 진짜 예배입니까? 누굴 위한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최상의 경배를 드리는 건데 이미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때의 주인공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전도 대회 그럼 돼요. 예배라는 용어를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말하는 예배가 뭔지를 알고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큐시트를 짜고 우리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지, 또 휘황찬란한 수레를 만드는 것처럼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 성경으로 찾아봐야죠. 도대체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를 오늘 찾고 있다는데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뭐지? 고민해야죠. 그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밤을 새더라도 책들을 사던 뭘 하던 진짜 하나님이 주어지는 예배는 뭐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뭘까? 이런 걸 고민해야죠.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것 때문에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 진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구나,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는구나,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고 그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구속을 경험 때문에 들으시는 새 노래로 부르는 거, 우리는 그 예배에 집중하셔야죠. 주님은 그 어떤 형상도 우리가 고안하여 만들지 말라. 그 모두가 자기 하나님에게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수라는 게 누구죠?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 사람들도 참 재밌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이 계명 주신데 어떻게 할래? 주시기만 하십시오. 다 지키겠나이다. 그리고는 지금 이러한 계명을 주실 거야 라고 십계명을 지금 막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리고는 모세는 이제는 진짜 돌판 받으러 가는 거야. 40일 동안. 근데 돌판 받는 그 40일 동안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 보겠지만 이는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라 라고 했다고요. 그들이 금송아지 섬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만든 거라니까요. 근데 그 금송아지가 뭐죠?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금, 물질입니다. 번영인 거예요. 송아지는 힘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 역사학자들, 그 구약학자들에게 말을 들어보면 이 금송아지는 얘네들한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항상 봐왔던 겁니다. 어떤 신의 좌소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그러니까 힘을 섬기고 번영을 섬기는 게 우상이라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지금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이게 뭐야? 금송아지요. 난 금송아지 안 만들었는데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금송아지는 단순히 금송아지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만든 신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는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입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신개혁주의, 신칼빈주의, 요즘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래요. 저도 이번에 책 한 권밖에 못 봤는데, 근데 그분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도 아데미 신전에서 그 신상에 절하는 하지 않지만 오늘 현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신전을 갖고 있다. 우리는 헬스장을 신전으로 모셔놓고 자신의 미, 자신의 어떤 영광, 자신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신으로 세워놓고 열심히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희생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돋보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꼭 아테네 신전, 불교 신전 이런 데 가지 않아도 우리만의 신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이 신전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신전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신전, 때로는 교회가 신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위험스러운 얘기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넘어졌던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바알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바알을 숭배하든지 여호와를 숭배하든지 결정하라.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숭배하고, 왠지 하나님 안 숭배하면 왠지 두드려 맞을 것 같고, 근데 또 바알을 놓자니 내 번영과 내 어떤 돈과 권세와 이런 거를 놓자니 이건 아깝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아이, 구약이니까? 예수님 더 심하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까지 설명하십니다. 두 강아지가 따라가요, 두 주인을. 근데 두 강아지가 두 주인을 섬기는데 이게 누구 강아지인지 누구 강아지인지 몰라. 근데 언제 알게 되죠? 갈림길에서 그 주인이 딱 갈라졌을 때 그 강아지가 누구 건지 알아요. 샥 따라가니까. 지금은 모르는 것 같아요.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우리가 만몬을 섬기는 사람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안한 그 모든 것,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를 아무리 최선의 열심으로 최선의 감정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 우리 교회는 완벽한가요? 저는 완벽한가요? 수두룩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도 구원받은 사람이 한순간도 우상 숭배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런 사람 없어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쓰러지고 또 쓰러져요. 그러나 그게 우상 숭배인 줄 알고 울고 있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만 그게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면서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고 고집을 부리며 우상 숭배를 하지만 그것을 옳다는 사람들이 항상 다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무리들이 있었죠.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큰 무리. 이들은 예수님이 쫓아다니면 떡 나오죠. 병 고쳐주죠. 무리를 걸으니까 신나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도망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너희들도 가겠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오병이어니까 막 신나니까 와 예수님 쫓아다니면 와 부자 될 건가 봐. 와 그 물고기 한 마리랑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니구나. 오병이어.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다가 이렇게 수천 명, 5천 명을 먹이셔서 3천 명도 먹이시고 막 그랬어. 아 그래? 와 이분 따라다니면 이분 왕으로 생겨 우리 경제 끝내주겠는데? 와 예수님이 막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우리 경제 막 살아날 것 같고 막 예수님 너 들어봤냐?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걸으시고 막 그랬어. 폭풍으로 와 예수님이 정권 잡으시면 막 로마 그냥 폭풍으로 그냥 다 분사력 끝장 나겠는데? 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자. 와.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은 이 땅의 양식이 아니야. 내가 양식이야. 내가 죽어야 되고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 내가 죽어야 되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그때 뭐라고 하죠? 어렵다. 가자. 다 떠나죠. 그리고 누구만 남죠? 12제자들만. 어리버리하게. 이 12제자가 다 알았나요? 몰랐어요 얘네들도. 예수님 물어보죠. 베드로에게. 너네도 갈래?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베드로 몰랐다니까요. 십자가도 도망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래? 실수했다니까요. 완벽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제자의 다름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당신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맞아요. 나 쓰러져요. 나 여전히 우상 숭배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겠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짊어지 나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또 나를 쫓아오셨고 나를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위탁할 수 있는 그 정직함, 선한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다시 재편성시키고 또 그 신앙을 어떻게 개혁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우리가 또 결혼의 관계 가운데 언약에 체결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간음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의 거룩한 혼인의 언약을 모독하며 살았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시고 어쨌든 우리를 다시 돌이켜 정결한 신부처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그 갈망을 다시 한번 상고해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그득한 우상 숭배가 있고, 또 혹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을 찍어내는 우상 공장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린 그렇게 수두룩한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인데, 하나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와 자비로 그 우상들을 부셔주시옵소서. 어제보다 1년 전보다는 우리의 그 우상의 숫자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되어 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